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헛되도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못 해본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삶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구제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오래 사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은 피차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거나 악하게 사는 거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 속고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뭔가 삶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모질게 오래 사는 그런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인은 허무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보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그 무엇으로 잘못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자기를 좀 잘 안내를 해달라는 겁니다. 뭔데 그랬더니 자기 콩팥을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찌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그거 잘 아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기증본부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줬죠. 근데 가르쳐 주기 전에 제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 형제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콩팥도 떼주고 간도 떼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형제가 예수 믿고 장기를 기증해야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전화로.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기 기증 본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퇴원했다고. 콩팥 하나를 기증했다네. 어떤 분이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대, 자기 때문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요. 이웃을 위해서. 그거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몸을 불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진짜입니다. 그냥 사회 유지에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조금도 영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래 잘했다. 근데 육신적으로만 사람을 도울 게 아니라 아무리 육신이 건강을 회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고생하다가 지옥 간다. 진짜 살리려면 영적으로 살려야 된다.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지만 오늘 솔로몬은 의로운 삶도, 거룩한 삶도, 착한 삶도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거기에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로운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다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뱀 속에 들어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결국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가 죄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혹시 연약해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죄는 다 치명적이에요. 주먹만한 독약을 먹든지 요만한 독약을 먹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피해를 줘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열의 일명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죄, 지옥 갈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새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인간은 계속 흑암에 잡혀서 귀신 섬기고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되고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다 망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후손까지.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열의 일명 없이.
월드컵 대표팀이 축구에서 졌다, 걔네들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이 졌다 그러지, 걔네들이 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의 일명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 저주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도 몰라요. 돈 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다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거든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목공소 바깥에서 일어나는 로마 군인의 횡포를 보았고 눈먼 그 소경의 부르짖음을 보았고 노예들의 어려움을 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부자의 횡포와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만 실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실수한 거 다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고아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늘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교체식이 일어났어요. 교체식.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큰 교체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니까 구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울어도 죽어도 몸부림쳐도 수백억 가지고도 해결 못할 이 죄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가치 없게 알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롭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선행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도서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 죽으려고 미쳐 환장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 살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로 의도 없는 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방종하고 자유방명하고 악한 일을 일삼고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랬죠? 기한 전에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임금에게 충성하는지 그리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도 간신히 많으니까 꽃씨를 다 나눠줬어요. 꽃을 심어라. 꽃을 잘 갖고 와라. 꽃을 심었는데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한번 가보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꽃을 심었더니 지금 꽃이 만발했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씨를 뿌렸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펴가지고 황홀할 지경입니다.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임금님의 그 영화와 같이 영화롭게 보입디다. 그러냐? 너는 꽃씨를 뿌렸더니 꽃이 하나도 싹이 나지도 않고 이거는 꽃도 안 피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나쁜 놈들, 내가 죽은 씨를 주었거늘 내가 죽은 씨를 다 삶아가지고 익은 씨라 죽은 씨를 주었것을 꽃이 폈다고? 나쁜 놈들, 거짓말장이들, 아첨하는 인간들, 이 간신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네가 진실하구나. 왜? 꽃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여. 씨가 죽은 건데. 무슨 말입니까? 의도 없는 주제에 내 의로 나타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예배를 놓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예배를 놓치고 말이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똑똑한 척하지 마라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박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말고 지혜가 있겠느냐? 그랬잖아 바울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 나를 나타내고 내 의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이거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지금 내려오면서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 혹시 뭐 묻은 게 있나. 조그만 거울도 없으면 어느 때 고춧가루 끼잖아요. 이빨 사이에서 막 빛이 바란다고. 그러면 요만한 고춧가루 하나 때문에 완전 사람 다 망쳐요. 요만한 거 하나 걸려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이상하게 왜 사람이. 거울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모자란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십자가 앞에 내 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의로운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만 의로운 분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 종류 아시죠?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라고 그랬어?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맺으면 안 돼? 회개의 열매는? 그러나 열매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린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열매라니까. 근데 이런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안 돼. 그 다음 열매가 뭐라 그랬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시작. 사랑, 화평, 희락, 양선, 충성, 온유, 인내, 또 뭐 있지? 절제, 오래 참음. 여기서 온유란 말은 황균 집사 아들 온유가 아니고 온유란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런 뜻이.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또 뭔가 그쪽에서 베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베풀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런 자는 배부를 것이며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의로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자랑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삶을 살면 스스로 패망하게 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면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면. 오늘 여기 17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단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로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거울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특별히 여자분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살려고 내 의를 나타내면 헛될 뿐이에요. 불신자들은 속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주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와요. 예수님께 못 나온다니까. 착한 사람은.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너무나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선사업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산다면,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 의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나는 예배 없이 살 수 없어요. 진짜.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말할 때는 제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하고 집에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다도 모자라면서 말이야. 봐, 네가 강단에서 말이야. 물론 하나님 심부름 시키니까 하지만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 선악을 판단해요. 뭐 김집사 너 옳아 틀려, 자기도 틀리면서 누구를 옳다 틀리다 합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틀린 자를 가지고 아무리 길이를 재봤자 틀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24시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24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이요,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 우리 집중 훈련 받을 때 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씀, 공통된 말씀이 강단 말씀 생을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본부 메시지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 실현되고 체험하고 누릴 맞춤형 메시지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이요,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헛된 의와 이 악행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헛된 의로운 삶,
또 더더군다나 악행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경외한단 말은 뭐죠? 사랑하고 무서워하라 이 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안 돼.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좀 죄송합니다. 시쳇말을 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런 말이에요. 악행하지 마라. 우리에게 의가 없다고 해서 자유방임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의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증거하는 자, 그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시편 112편을 찾습니다. 다 찾으세요. 시편 112편 6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88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2편 6절부터 10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8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의 증상들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말고는 선하고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